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이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주 최악의 환경인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확인을, 내 믿음이 바른가?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시급한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면 육신의 배경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배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존재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늘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병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근본을 회복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병,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복음과 전도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배경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 배경 자꾸 갖고 살지 마세요. 반드시 한계 오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이게 내 자신 현장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 시급한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렘넌트입니다. 어린애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얘들입니다. 왜야? 내가 복음을 바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렘넌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얕게 뿌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맨날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거의 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말다툼이 많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묶여서 그런 겁니다. 잡혀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잡힙니까?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참 이게 참 보면은요, 싸움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왜 싸움질하겠습니까? 영적 문제니까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그 사울이 어느 때 시기를 가지고 그 사탄이 틈탄 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생각이, 그게 딱 들리는 순간 사탄이 틈타버린 거예요. 아니, 장인이 지 사위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그거를 알고 있는 다윗은 피해간 거예요. 답을 가지고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는 말씀인데, 18장,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거의 73개를 썼는데 그 73개 시가 다 뭐냐면은 찬양으로 쓴 시예요. 즉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죠.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또 바울은 믿음의 그릇도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할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종재기밖에 안 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놔야 됩니다. 생명 놓는다는 게 뭡니까? 돈 내놓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믿습니까? 돈 마음껏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꿍쳐놓은 돈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11조도 안 내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먹을 돈 있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럼 11조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은 빚내가지고서 한다니까요. 그 왜 빚내가지고 합니까?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는 돈 내놓는 게 순교예요. 지금 목숨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돈 내놓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배로 갚아줍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때면은 늘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거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 분도 빠져놓지 마시고 다 11조, 아니 10에 9조 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11조로 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지. 그래야 성전 건축하지. 무슨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여러분? 찌질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 먼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걸 빼가는 거예요. 참. 저기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있잖아요. 내 돈을 도둑질했다고. 아니, 드리는 척하면서 빼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들킨 거예요. 그 내가 말은 안 했지. 그 걔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는 거예요. 저게 11조 빼간 놈인데, 빼간 놈인데. 생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더라고요. 아니, 지 할머니가 덴뿌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남겨놓고 가는데, 그런데 이 돈을 빼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뭐는지 아세요? 피아노 잘 치는 애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를 막 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내 손을 자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11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걸 손을 자르고 싶다 그러죠. 이야 쟤 진짜 안 되겠다 싶다. 그러니까 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종제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품어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바뀌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소원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 탄식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제자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본문 1장 12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불평을 안 했습니다. 원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복음화 진보가 나타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척박해도요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셨냐고. 아니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지. 모르고 시험 줍니까? 날 잘 알기 때문에 시험 주는 겁니다. 그런데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그때부터 그릇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믿음이 아니구나. 참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보가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더 굳어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린 너무나 가짜 믿음 속에 살아요. 말로는 전능하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 뒤돌아가서는 통곡장합니다. 참. 아니 베드로가 엘리야도 보고 그 누굽니까 모세도 보고 예수님도 봤죠. 근데 초막 셋을 짓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그 기적을 봤는데 내려오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동곡정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맞죠? 별거 아니에요. 힘으로 따지면 동물이 더 낫습니다. 동물은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옷 입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알아서 다 입혀주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미장원도 생겼더라고요. 개미장원이. 그 개도요, 천연식만 먹는데요. 아이고, 나 그거 보면서 내가 그 러시아 갔더니 어느 그 평신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갔다 왔더니 개미용실이 그렇게 많더래. 내가 그거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구나. 인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거라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잖아요. 악령이 잡힌 사람은 늘 육신에 붙잡고 고민한다고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가졌잖아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죠.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최고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에 의지하지 않았죠. 자는 하늘 시민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다 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만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날 불평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아주 힘들어진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늘고, 흑마늘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먹었더니 하나 더 달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화가 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개 먹었어요. 내가 요즘은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까 이를 악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그건 참은 거지. 그리고 그전에는 그 즉각 화냈거든요. 왜 그래요? 내가 참는 게 길이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갈수록 익어가야 돼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를 품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과 같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게? 영적 사실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한나가 육신의 일만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깨달은 게 그게 뭐예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복음만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가 그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요셉도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속에서 누림이 계속 되니까 계속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믿습니까? 저렇게 하셔야지. 다니엘 새 친구죠. 풀무불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 거기서 건져주실 거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아니, 세 친구의 믿음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네 사람을 본 거죠.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내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들이 들어간 거예요. 지들이. 왜냐? 끌고 간 병사는 타 죽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형상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자굴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 눈치 보면 안 돼요. 복음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 참 많더라고요. 성경책 끼기도 들기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성경책 들기도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 놓으신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렘넌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갖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마 바쳤어요. 아브라함아 그 소리가 안 들렸다면 진짜 아브라함은 지 아들을 찔고 각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러죠.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요. 그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사실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가 헌금한다고 하고 지는 또 싹 빠져. 나 그 진짜 얄밉대요. 먼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지는 또 하나도 안 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진짜 맨 먼저 헌금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 갔었거든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는 뭐냐? 교회 어려움 보면 지가 나서야 된대요. 어려움 보면 지가 헌신해야 된대요. 그거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건 믿음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죠? 교회 어려움이 왔죠? 내가 나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더라고요. 아니, 벌어진 거야, 이미. 뒤에 가서 수습하면 되지. 그걸 뭘 따져? 그렇잖아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 수습은 누가 합니까? 중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를 뭐라 합니까? 동역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십중이라 그러잖아요. 중직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완전한 믿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이러죠.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역사.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매였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인생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237 나라 살릴 성전 건축입니다. 그 전에 RUTC부터 해야 됩니다. RUTC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민족을 불러놓고 프로그램 만들면 됩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맨 끝장이죠. 네. 30절 31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뭡니까? 온 이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이죠. 그랬더니 뭐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전하더라. 먼저 성경은 막을 자가, 금하는 자가 없었다.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이 매인 것을 보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믿음을 본 거예요. 바울을 이해한 거예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를 이해 못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나를 이해하고 내 중심을 알고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딱 분류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를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은, 저는 실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내 중심은 이해해야 됩니다. 저분은 진짜 복음 중심이구나. 저거는 진짜 전도 중심이구나. 저분은 진짜 렘넌트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런 중심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참 거침없이 전파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운동 자체는요 막히지 없어요. 왜냐? 복음 운동은 이미 사탄을 무너뜨린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이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네. 어쨌거나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툼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복음은 전파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그러나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시기로 하든 뭐 하든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풍랑도 만납니다. 근데 풍랑에서 살아났잖아요. 태장으로 매도 맞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돌도 맞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비밀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또 복음이 막혔습니다? 아니죠. 250년 되는 해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더 크게 역사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 복음 확산이 더 됩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 복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떳떳해야 되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인데 나한테 아니 저기 그 소망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목사는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당당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시구쭈구리 해가지고 직업이 시구구리하지 복음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야 되면 사람이 어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핵심 화요집회 갔다 오는 지는데 제가 옛날에는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떳떳해지더라고요. 부자를 보면 주눅이 들었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더니 자기가 당당하더래요. 별거 아니래요. 똑같대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영적 사실이 다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여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무당 현장을 한 2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고 나니까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메시지 하는 거가 여기서 메시지 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딱 하나 본 거예요. 영적 사실 본 거예요. 무당연히 다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매일 이게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려니까 이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또 토요일 또 현장을 돌아다녀야지. 그리고 주일날 이게 3가지 설교한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현장을 딱 보고 났더니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났더니 귀해지는 거예요. 윤석열 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왜 해야 되냐고. 성도가, 저 목사인데, 그랬더니 뭐냐고. 성도를 귀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좀 직설적이라서 함부로 말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제 중심은 여러분 진짜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저한테 맡겨주지 않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다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세계를 돌아다닙니까? 아직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만, 유럽도 못 가봤으면 기껏해야 동남아시아만 가봤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분 중심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중심이죠. 그 중심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나는 죽이든 살리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뻐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을 물려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복음 전하는 대상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복음이 전하는 대상이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이걸 전파한다. 너무 기뻐져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지 몸뚱아리조차도. 그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병이 있었잖아요. 그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질 걸린 사람이 내가 그분 만났거든요. 간질병이 있는 분. 그랬더니 성도들이 설교하다가 간질이 발작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3번 구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게 이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린 이 자세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악한 병이 있어도 괜찮고, 그죠?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죠. 그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사람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래야 돼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복음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하늘까지 높은 거예요. 높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깊은 거예요. 그리고 넓은 복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한번 보세요. 자, 9장 12절입니다. 12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것으로 부름받았죠. 또 임금들 앞에 세울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사장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다 법적으로 복음 전할 길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춰진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뭐야? 일꾼을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서 제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는 곳에 가서 복음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미 흑암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 속에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역사를 가지고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